함께 보실 말씀 시편 3편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805쪽이 되겠습니다. 시편 3편 1절에서 8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여 나의 영광이시여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잔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러분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역경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용어는요, 미국의 폴 스토츠 박사가 처음 사용했습니다. 역경지수라는 것은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냉철한 현실 인식과 합리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끝까지 도전하여 목표를 성취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 폴 스토츠 박사는 자신의 저서에서 역경에 대처하는 스타일을 등반에 비유해서 세 가지 타입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첫째, 힘든 문제나 어려움이 있게 되면 회피하고 도망치는 스타일인데 이런 사람들을 도망자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역경 앞에서 뚜렷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현상 유지 정도로 적당하게 안주하는 사람이 60%에서 70%인데 이런 사람들을 야영자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시련이 다가올 때 자신의 모든 능력과 지혜를 동원해서 기어코 정복하고 마는 사람들을 클라이머, 등반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역경지수가 높을까요? 의지가 강한 사람입니다. 재미벽곡 가운데 벨연구소 소장 김종훈 사장이 있습니다. 수년 전에 경제지 포포스에서 미국을 대표하는 재벌 400명 안에 이분의 이름이 들어갔습니다. 그는요, 명문대를 나왔고 대학 교수가 되었고 벤처 사업가로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에는 역경이 많았어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10대 때는 집안이 너무 어려워서 편의점에서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일하고 등교를 했습니다. 방과 후에는 2시간을 자고 공부하고 다시 출근을 하고 이런 생활이 반복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강연을 하면서 이런 말로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저 같은 사람도 해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의지가 미래를 만듭니다. 여러분, 의지가 미래를 만듭니다. 참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의지에는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강철 같은 의지를 가진 사람도 꺾일 때가 있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질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역경지수를 더욱 높이려면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3편은요, 당당하게 역경을 헤쳐나갔던 다윗의 시입니다. 그가 이 시편을 쓸 때 그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였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표제어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요, 마음 아픈 일들이 참 많지만 가장 힘든 것은 자식이 도전하는 거죠. 자식이 칼을 들고 아버지를 치려고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너무 고통스러웠죠. 다윗은요, 압살롬을 피해서 얼마나 급했던지 신발도 신지 못하고 맨발로 도망을 쳤어요. 그를 반대하던 사람들이 다윗을 쫓아오면서 조롱했습니다. 비방했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다윗은 유대 광야에서 숨어서 이 시를 썼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는 대적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나의 대적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대적이 어찌나 그리 많은지요. 여러분 또 2절에 보니까 대적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6절에 보게 되면 천만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자기의 대적이 10,000,000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10,000,000명이라는 말이 아니고 많다는 것을 과장법을 통해서 표현을 한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런 악정권 속에서도 담대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역경을 극복했습니다. 그 비밀은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저는요 5절 말씀이 놀랍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아멘. 10,000,000인이 나를 둘러싸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누워서 자고 깨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에 보니까 다윗은요 적들이 사방으로 에워싸도 두렵지 않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여호와께서 자기를 붙들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다윗의 이런 신앙, 다윗의 이런 자신감 어디서 온 것일까요? 다윗이 어떻게 그런 문제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을까요?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세 가지를 살펴봅니다. 첫째, 하나님이 나의 무엇이 방패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3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여 나의 영광이시여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잔이시니이다. 아멘. 다윗은 여기에서 세 가지를 고백합니다. 첫째, 여호와여 당신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여호와여 당신은 나의 영광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아멘. 이 대지에서는요 다윗의 고백 중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요 칼과 활과 창으로 전쟁을 하잖아요. 그리고 칼과 활과 창을 막아내는 것이 뭡니까? 방패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방패로 믿었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은요 완전한 방패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막아주시면 누구도 나를 칠 수 없고 누구도 나를 찌를 수가 없죠. 그 당시에 다윗의 측근들 중에서 다윗을 배신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다윗 옆에 남아서 다윗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사람들을 자기의 방패로 삼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방패로 믿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매일같이 거의 매일 새벽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목자는요 양의 인도자지요, 양의 공급자지요, 양의 보호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인도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이십니다. 여러분 이 보호자라는 말은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다윗과 동일한 고백을 하는 거죠. 몇 년 전에 제가 성경 유적지 그리스의 고린도에 갔을 때 그때 봤던 것 중에 인상 깊은 것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코린토스 운하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코린토스만과 에게해 사르로니코스만을 연결하는 운하예요. 길이는 6.3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운하를 통과하게 되면 돌아가는 것보다 700km나 운항 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 거리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하의 폭이 24m, 깊이가 8m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대형 선박은 지나갈 수 없고 대부분 여객선이 지나갑니다. 다리 위에서 바라본 코린토스 운하는 장관이었어요. 또 하나는 고린도 교회 입구입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인데 왼쪽에 보면 입구에 1대 목회자부터 88대 목회자까지 이름이 쫙 적혀 있습니다. 1대 목회자가 누굴까요? 사도 바울입니다. 2대는 아볼로입니다. 3대는 신라입니다. 이것만 봐도 이 교회가 얼마나 유서 깊은지 알 수 있죠. 또 하나는 고린도 박물관에서 본 방패였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군인들은요 지금 군인들이 쓰는 방탄모가 아니고 투구를 썼습니다. 근데 그 당시의 투구는 눈과 입을 놔두고 나머지는 다 가렸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앞만 보고 전진해야 된다, 그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방패는 손에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방패를 몸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팔뚝에 묶어서 단단히 고정을 했습니다. 사진을 보시죠. 저렇게 팔뚝에 묶어가지고 고정을 했어요. 군인들은 방패가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는 방패막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몸에서 떨어뜨리지 않고, 심지어 잠을 잘 때도 방패를 붙들고 잤다고 합니다. 이처럼 방패는 생과 사를 함께하는 무기였어요. 하지만 군인이 방패를 들었다고 그 방패가 완전하게 군인을 보호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완전한 방패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했던 장군이에요. 그는 전쟁 중에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보호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아랍 연합군이 1967년 6월 5일 전쟁을 했습니다. 시나이 반도를 놓고. 지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은요 완전히 아랍국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로 볼 때 이스라엘의 인구는 그 당시에 250만이었고 아랍 연합군의 인구는 약 1억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40배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6일 만에 승리했잖아요. 여러분, 전쟁에 하기 전에 세계는요 다 이스라엘이 패할 것으로 예견을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국방장관 모세 다얀 장군은 전쟁 전에 성명을 발표했어요.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는 2534년 만에 되찾은 우리 조국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부득이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는 최단 기간 내에 반드시 이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군 전 장병은 최신식 무기로 무장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방의 첩보기관들에서는요 도대체 무슨 무기냐, 핵무기보다 더 강력한 무기를 만들었느냐 궁금해했어요. 드디어 전쟁이 벌어졌어요. 모세 다얀 장군은 이스라엘 장병들을 전쟁터로 보내놓고 자신은 방송국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천천히 또박또박 봉독하기 시작했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시편 3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여러분 전 장병에게 전달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만군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이 메시지거든요. 그 메시지를 들은 이스라엘 군대가 얼마나 힘이 났겠습니까? 놀랍게도 6일 만에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서방 첩보원들은요 과연 모세 다얀 장군이 말했던 최신식 무기가 무엇인가 찾았지만 새로운 무기를 쓴 흔적을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전쟁 후에 모세 다얀 장군이 언론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비장의 무기는 시편 121편입니다. 여러분, 시편 121편 1절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비밀병기였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방패였어요. 보호자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때 이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기가 막힌 타이밍에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너무 일찍 벌려놨다가 닫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건넜을 것입니다. 아니면 홍해가 갈라지는데 너무 늦게 갈라졌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국 군대에 멸망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타이밍이에요. 여러분, 김삼환 목사님이 1969년에 시골에서 전도사 생활을 할 텐데 하루는 주무시다가 잠이 깼어요. 몸을 돌려보니까 창문이 보이는데 문이 보이는데 옛날에는 그 창호지를 이렇게 발라놨잖아요. 밝은 달이 떠가지고
달빛이 보이더래요. 그런데 웬 사람이 오더니 도둑놈인데 문풍지에 구멍을 뚫고 잠겨있는 문고리를 열려고 하더래요. 전도사님이 도둑에 대항해야 되는데 겁이 나더래요. 그래서 사모님을 꼬집어 깨웠대요. 왜냐하면 여자들이 위기 가운데 강하잖아요. 그래서 사모님을 꼬집으니까 사모님이 자는데 왜 이러냐고 그래서 전도사님이 저기 보라고 큰일 났다고 또 꼬집으니까 사모님이 잠에서 깨가지고 도대체 자는데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도둑놈 손이 쏙 빠져나가더니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그때 김사만 전도사님이 야, 너무나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시간에 나를 깨우셨구나. 그때 깨우지 않았다면 도둑을 맞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이렇게 기가 막힌 타이밍에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불이 2번 난 줄 알았더니 3번 났더라고요. 한 번은 오금고등학교 앞에 있을 때 매일 저녁 기도를 해를 하는데 제가 다른 날보다 특별히 그날은 막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 불같이 일어나가지고 30분 먼저 교회 갔는데 합선이 일어나가지고 전선을 타고 불이 올라가고 복도에 연기가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불을 잡았어요. 기가 막힌 타이밍 아닙니까? 다른 날보다 그날만 30분 일찍 갔던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와가지고 불이 났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저와 제 아내가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했는데 그날은 5시에 새벽 예배를 마치고 바로 목양실로 올라갔어요. 다른 날은 7시까지 기도를 했는데 그날은 5시에 예배 마치고 바로 올라갔는데 저희 집 사람이 코가 예민해요. 냄새를 잘 맡아요. 이상하게 뭐가 타는 냄새가 나는데요. 그냥 안 내려가려다가 한번 내려가 봤는데 소망을 창고에 불이 붙어가지고 제가 창고문을 열었더니 불이 그냥 확 올라오더라고요. 저 그런 불을 처음 봤어요. 순간 소화기가 생각나서 소화기로 제가 불을 잡았죠. 기가 막힌 타이밍 아니에요? 조금만 여러분 제가 늦게 올라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평상시처럼 7시까지 기도하고 올라왔다 그랬으면 우리 교회는 다 불타서 사라졌죠. 그리고 또 한 번은 이 온풍기 뒤에서 불이 났어요. 합선으로 난 것 같아요. 그래서 벽을 타고 불이 올라가는데 그때 김기승 장로님이 불을 잡았습니다. 그때 여러분 아무도 없는데 불이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가 막힌 타이밍이죠. 하나님의 구원은요 타이밍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두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시사 주간지 타임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사람들에게는요 278가지의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몇 가지 두려움이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두려운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다윗처럼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이십니다. 이 믿음으로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니까 두려움에는 뭐가 있어요? 형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말씀을 정리해서 볼 때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그것은 절대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아요. 우리는 두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담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은 믿음대로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다윗이 역경을 이겨낸 비결은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천만인이 나를 둘러 에워싸는데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역경을 이겨냈어요. 그 비결은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믿음 때문이죠.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위기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군대에 쫓겨서 한밤중에 왕궁을 빠져나오는데 얼마나 급했든지 후궁들은 그대로 내버려두고 맨발로 신발도 못 신고 도망쳤단 말이에요. 그런 중에도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확신하고 고백한 것입니다. 다윗의 믿음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군대는 압살롬의 군대에 비해서 열세였어요.
모든 힘이 압살롬에게 쏠렸고 다윗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다윗에게 아이도벨이라는, 따라해보세요, 아이도벨이라는 전략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다윗의 참모였고 다윗의 친구였어요. 그런데 그가 압살롬 편에 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얘기를 다윗이 들었어요. 다윗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무엘하 15장 31절 다 같이,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이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의 신하 가운데 후세라는 사람을 위장투항하게 했습니다. 아이도벨은요, 압살롬에게 시간이 급하다, 그러니까 빨리 쫓아가서 다윗을 죽여야 한다, 자기에게 12,000명의 군대만 주면 가서 해결하겠다고 했어요. 그때 후세가 막아섰습니다. 그렇게 됐다면 다윗은 끝난 거예요. 후세가요, 아이도벨의 지혜로운 전략을 막아섰는데 압살롬에게, 다윗은 전쟁에 능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12,000명 정도로 쫓아갔다가 그 중에 소수라도 죽게 되면 금방 소문이 퍼질 겁니다. 그래서 전세가 기울어지고 다윗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전국에서 군사를 다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쳐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후사가 그렇게 얘기한 것은요, 첫째, 시간을 끌기 위해서 더 빨리 도망가라고, 멀리 도망가라고 다윗이.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압살롬에게 반격할 준비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아히멜렉의 전략이 훨씬 뛰어나요. 그런데 압살롬은요, 후세의 전략을 따르게 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이 압살롬은 전쟁에서 요압에게 창으로 심장에 찔려 죽고 전쟁에 패했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아히멜렉의 얘기를 듣자마자 아히멜렉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주옵소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47절 다 같이 읽습니다.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은 다윗이 젊은 시절에 한 말입니다. 다윗은요, 전쟁은 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전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속했다고 믿었습니다. 아멘. 이제는 다윗이 나이가 들었지만 다윗은 여전히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 응답은요, 과학적이지 않아요. 논리적이지 않아요.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은 과학도 초월하고 논리도 뛰어넘고 상식도 넘어섭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을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못하는 사람들은요, 찬송을 많이 하세요. 찬송을 많이 하시는데 특별히 감동이 있는 찬송을 여러분 100번도 하고 1000번도 하고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세요. 이 찬양을 통해서 응답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는 재즈의 화음은 하나님의 위로다, 재즈의 악센트는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말하고 자신의 앨범을 하나님께 바친 재즈 피아니스트 강윤찬 성도입니다. 여러분, 이분이요, 그의 아내가 임신했을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라는 찬양을 수없이 들려줬습니다. 그 찬양을 들려준 이유가 있어요. 아내가 임신을 하고 5개월쯤 됐을 때 병원에서 뇌실이 커서 정상화로 태어날 확률이 적다고 의사가 말해줬어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몇 년을 기다려 어렵게 생긴 아이라 계속 안 좋은 생각이 들었어요. 의사는 한 달 후에 다시 검사하자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며칠 후 저는 미국 보스턴에 공연이 있어가지고 비행기를 탔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는 것입니다. 그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라는 가사를 멀리 떨어진 태중의 아기를 향해서 주의 영광 그곳에 가득해라고 계속해서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분이요 뉴욕에서 내려서 보스턴까지 가는데 그 찬양을 300번 이상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연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또 부르고 돌아와서도 그 찬양을 계속해서 불렀어요. 드디어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내가 검사실에서 정밀 검사를 받고 나오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정상이 되었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곡조 있는 기도 찬양도 받으시고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잘 못해, 나는 기도가 잘 안 돼, 기도가 힘들어, 이런 분들은요 요즘 유튜브에 영감 있는 찬양들 1시간 연속 부르기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요즘 제가 운전하고 다니면서 그런 걸 틀어놓고 듣거든요. 그 감동이 있어요.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고 그러다가 기도가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응답도 체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문제가 있어서 사방으로 애호쌈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문제에서, 질병에서, 실패에서, 가난에서, 고난에서, 여러분 절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요 기도 응답을 믿는 것만 아니라 기도의 시간을 정하시고 기도의 장소로 나오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기도에 관한 설교를 많이 했어요. 그러나 실제로 기도하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 아멘. 꼭 여러분 시간을 정해 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능하면 교회 와서, 어려우면 기도의 장소를 정해 놓고 거기서 기도하시고 기도 응답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성령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십자가 복음이 믿어지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요 영혼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 고난에서, 질병에서, 역경에서, 문제에서 우리를 하나님은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말씀에 근거해야 돼요.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그런 확신은 그건 신념이지 신앙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에 근거해서 믿는데 체험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이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제 둘째 아들 하은이 얘기를 할게요. 하은이는 믿음이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 우리 식구 중에 제일 나이롱이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하은이에게는요 어떤 믿음이 있냐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그 믿음이 있어요. 어떻게 그 믿음을 갖게 되냐면 두 가지 체험인데, 하나는 얘가 장신대를 들어갈 때 시험을 본 다음에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이 도장을 꽝 찍어주더래요. 보니까 장신대 합격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장신대에 들어가게 하시는구나. 그런 믿음이 더 단단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근거해서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잖아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체험을 한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얘가 이제 프랑스에서 공부를 하잖아요. 학교를 합격하고 비자를 받아야 돼. 학생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인터뷰를 2번 해야 합니다. 한 번은 학생 인터뷰를 하고 한 번은 대사관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학교에서 서류를 늦게 해줘가지고 순서가 학생 인터뷰가 끝난 다음에 대사관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대사관 인터뷰가 먼저 잡히고 학생 인터뷰가 뒤에 잡힌 거예요. 그러면 대사관에서 학생 비자를 안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학생 인터뷰하는 곳에서 대사관 인터뷰 이틀 전에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와가지고 어떤 사람이 인터뷰하기로 했는데 취소가 됐대요. 근데 그 시간에 올 수 있냐고 그러더래요. 가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인터뷰를 하고 학생 인터뷰를 먼저 하고 대사관 인터뷰를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그 여권이 비자가 나온 거예요. 하은이는요, 그것은 자기 친구들한테 얘기하면 안 믿는 친구들이 야 그거 아다리가 잘 맞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애들, 예수 믿는 애들은요, 야 이건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학생 인터뷰하는 데서 전화가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라고.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서 얘기해도 될 것 같아서 얘기합니다. 이 두 가지 체험으로 하은이는 하나님이 자신을 인도하신다는 그런 확신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곤란해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체험을 했잖아요. 여러분,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자기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한 방에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고 다윗을 지켜주셨어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수차례 시도를 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칼로부터 다윗을 지켜주셨어요. 다윗은 평생 전장터에서 전쟁을 했던 장수였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신 체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리라, 그런 믿음을 갖게 된 것이고 그 믿음대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혹 보게 되면요, 어떤 사람이 물에 빠진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물에 뛰어들었다가 사람도 구원하지 못하고 그 사람도 죽게 되었다, 이런 기사를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은 상대를 살리려는 마음은 있었지만 능력이 부족해서, 힘이 부족해서 물에 빠져 죽은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전능한 손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를 움직이는 큰 손을 가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손을 가지고 계세요. 기독교 구라회라고 있어요.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구라 그러면 보통 세상 사람들은 구라친다, 거짓말할 때 이렇게, 저는 그 구라라는 말이 어디서 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일본어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기독교 구라회는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거짓말하는 모임이 아니고 나병 환자를 구원한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단체를 이끌었던 분이 신정아 장로님이신데 이 장로님이 그 일에 평생을 헌신을 했습니다. 그 일에 헌신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6.25 때 북한군으로부터 이분이 구원을 얻었어요. 북한군이 서울을 장악했을 때 피난을 못 간 신정아 청년 19살이었는데 대학생이었는데 북한군에게 잡혔어요. 북한군들이 그를 의용군으로 입대시키기 위해서 북한으로 끌고 가는데 밤낮 없이 걷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폭격기가 막 폭탄을 투하하는데 죽을 것 같더래요. 너무 두렵더래요. 그래서 걸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시면 제가 평생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면 어떤 일도 다 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근데 가던 무리들이 저 문산의 장단이라는 곳에서 낮에 초등학교에서 잠시 오침을 하는, 낮잠을 자는 시간을 가졌는데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흰옷을 입은 어떤 분이 나와가지고 지금 빨리 일어나 도망치라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그분이 너무 큰 소리로 외쳤기 때문에 깜짝 놀래가지고 잠에서 깼는데 다 자고 있더래요. 두려웠지만 조심스럽게 화장실 가는 척을 하고 학교 뒤로 나와가지고 도망을 쳤어요. 하나님께서 걸어가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했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분이요, 지금의 월드비전, 옛날엔 선명회인데 월드비전에 간사로 일을 하다가 그 나병 환자들을 만나게 되면서 그들이 소외되고 그들이 참 힘들게 사는 것을 보고 그 일에 헌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좋은 직장에서 콜도 있었지만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이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 평생 일했어요. 기도 응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헌신한 것입니다. 영국의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는 현대 문명을 실현에 선 문명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문명만 실현에 섰습니까?
우리 개인도,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국가도 시련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역경을 이겨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어떻게 역경을 이겨냈습니까? 첫째, 하나님이 나의 방패라고 믿었어요. 그 믿음으로. 두 번째,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믿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라고 믿었어요. 저와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으로 역경지수 높이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